오늘 7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한 계속해서 보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으신 분이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만들어놨으니 알아서 돌아가라. 이 시스템은 내가 다 완벽하게 만들어놨으니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또 보존하기 위하여서 또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하나하나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만드시고 관여하지 않으시면 참새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가끔 가다가 그런 영상을 가끔 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천운을 다 쓴 사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종 CCTV나 영상에 기가 막힌 운 좋은 장면들이 걸린 것들이 나와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양산을 쓰고 걸어가는데 안 보이죠. 길 건너려고 딱 지나가는데 지나가자마자 차가 앞으로 샥 지나가는 거예요. 놀래갖고 뒤로 갔는데 뒤에서 놀래서 가다 섰는데 그 뒤로 차가 하나 샥 지나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질 듯 자동차 사고 나는 사이를 막 비치고 다닌다든지 가다가 레미콘이 넘어지는데 그 사람만 피해서 넘어지고 차를 친 것 같이 넘어지는 여자가 차 바퀴 속으로 들어가는데 바퀴 사이를 이렇게 해서 나온다든지 하여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천운이라고 합니다. 천운. 천운을 다 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놀라운 역사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운이다. 하나의 럭키, 또 행운. 그걸로만 치부하고 나는 행운의 사나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너 예능에서도 꽝손이니 신의 손이니 러닝맨에서 이광수가 뽑을 때마다 벌칙을 당한 저는 아무리 봐도 저도 신기해요. 짜고 치는 줄 알았는데 그 통아저씨는 칼 꽂으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그 친구고 뽑기에서 뽑으면 무조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또 반대로 피해가는 사람도. 근데 모든 것들이 제 손에서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암암리에 갖고 계진 않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순간은 축구할 때 대한민국 축구 하든지 월드컵 할 때요. 전 본방을 못 봅니다. 가슴이 설레는 것도 있고 짜증나서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끝나고 나서 결과 뉴스에서 나오면 그 결과 알고 보는 게 계속 표현하지.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보면 우리나라 진다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응원을 가야겠대요. 우리 친구들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누구지? 가서 이 친구는 벽 보고 있어야 돼요. 5명이서 응원하면서 보는데 내가 보면 진대는 거니까 같이 가서 보면서 즐기긴 해야겠는데 넌 보면 안 되니까 얘는 벽을 보고 있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계속 얘기만 하고. 근데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관여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운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운은 결국 뭐예요? 나에 대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죠. 우리들의 인생사를 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하나 우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우연이 아닌 방법을 우리 인간대로 또 연결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쪽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기분 나쁘면은 그 나쁜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인정을 해도 문제고 인정을 안 해도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느 것이 주관되든 주원이나 앞에 베이스에 깔려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입술로 얘기하는 것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칼빈이 얘기하기로는 계속해서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옆집에 수은이 엄마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약하더라.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를 놀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7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굽어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굽어봅니다. 이것을 이전까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하늘에서 봐봐요. 근데 요즘에는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이라는 거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상업용 위성사진과 군사용 위성사진의 차이점은요. 상업용은 세세하게 안 합니다. 군사용 위성사진은 확인은 못했지만요. 땅바닥에 떨어진 바늘까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발달한 거죠. 인간의 기술도. 이제는 어느 지역 어디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치도 알 수 있고요. 위성사진으로 지금 여기 앉아서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주소만 되면 그 집에 매월 며칠 날 그때 사진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니 이제는 속일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 CCTV가 몇 개입니까? 다니면서 CCTV 피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 사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굽어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요. 오직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오늘 말씀 읽은 것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계시는데 그냥 굽어보고 계시면서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힘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는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만물을 운행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만물의 창조, 역사, 운행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선까지를 섭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주위에 보이는 하늘, 공기, 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까지가 섭리십니까? 아니면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산에 나무가 피고 꽃이 피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 자연 현상까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니면 내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범위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요, 단지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일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섭리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반경 한 30cm 이후까지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섭리로서 나를 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면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 주인이 나와 함께 있는데요. 일할 때요. 군인들도 그렇고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요. 일장이 있을 때 일하는 거랑 그 사람 어디 갔을 때랑 일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주인이 지켜보고 있으면은 잘할 수밖에 없죠. 가게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에게 얘기하는 특명이 있습니다. 알바 많이 써도 자리 지켜라. 주인이 카운터 떠나고 놀러 다니면 가게 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조금원이라도 내일 아닌 것은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앉아서요. 다그치지 않고요. 카운터에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어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통수가 따가워서. 짜증나죠. 근데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 없으면 짜증은 안 나는데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하고 함께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내 일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그 섭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끄신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무엇입니까? 누구 잘못이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우리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끔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만드셔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나님과 살게 해주시지 왜 시험을 만들고 사단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절대로 당연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도 너 지금 살아있잖아. 그래도 밥 먹고 있고 살고 있잖아. 하루하루.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이 사는 게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맥시멈의 한계가 어딘데 그 정의를 왜 네가 하냐 그겁니다. 그 준비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창세기 22장 8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냥 자기 먹고 살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박혀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일을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가서 팔 걷어붙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거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그게 아닌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오지랖 넓게 많이 하는 사람이서 이것저것 아는 척을 하는데 깊이는 짧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믿지 못하고 신뢰치 못하고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명함 내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내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것들 그냥 확 어디 몽둥이로 때려놓고 다 내번져 버리고 내가 정말 내가 대우를 받고 살아야겠나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십니다. 스스로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는 것은 세상 만물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를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시선을 인간 시선으로까지 낮추셔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 다 감찰하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나 이후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것에 미칩니다. 알고 계시죠? 자연의 모든 운행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자연재해의 크게 일어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싸움 많이 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한번 잘못했다고 그거 꼬투리 잡아서 무슨 뭐 주일날 예배 안 가서 그 벌을 받았다느니 뭐 말씀의 강도도 문제지만은 그런 거 찝어내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 부정적인 것들 찾아내서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본 축이 하나님을 위주입니다.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라에 좋은 일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쁜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서 내 상황에서 나의 마음에 저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줄 때도 사람들은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돌아봐야죠. 세상에 왜 기근이 넘치겠습니까? 왜 지금 날씨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스러운 겁니까? 해수면이 얼마씩 높아가고 1년에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사만사오는 저 멀리 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게요 이전까지 50년, 100년간 변화된 온도기후보다 지금 10년 단위로 변하는 온도기후가 더 크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학자와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적합한 창조물을 만들어내시고 거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보기 아름다웠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스려라 얘기하신 그 환경에서 왜 지금 바뀌어왔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나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인간들의 필요한 것을 안 채워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미세먼지, 뭐 오존층 파괴, 뭐 해수면 상승, 뭐 기온 상승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모든 문제의 비결은 사람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상적인 은혜의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다 살려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부분도 생각해 주셔서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적반하장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연적으로 얘기하고 세계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먼 곳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좀 더 쭉 한번 줄여보셔서요. 우리 개개인의 나라보다 가정까지 줄여보자고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당해 주셔야 될 것을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내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가까이 줄여볼까요? 개인적인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개개인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내 성질에 이기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토로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울이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렇게 자연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남의 일 같은데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주님의 섭리 따라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들지 않건 그런 삶을 살고 지금은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든 그래도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섭리 가운데 내가 인정되지 않고 생각지 못할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이해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또 일식 월식을 통하여서요. 또 그 시편 104편 3절에서 4절까지요. 구름과 바람과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죠.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 주시고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 없으면요, 비 한 방울도 떨어질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특별히 인생에게 미칩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미치죠. 그래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다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고백이 과연 무엇입니까? 창조자, 주관자로서 내가 인도하고 걷는 게요, 우리 발걸음 그거 있잖아요. 뭐 바람 부는 대로 발걸음 가는 대로 뭐 이런 노래 했듯이 오늘은 어디로 갈까? 이 길, 오늘은 저 길, 뭐 순례자의 길을 발걸음 가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그냥 내만 가는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발이 가는 대로. 근데 그 발걸음 가는 대로마저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가장 기본되고 가장 초급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도 내 마음대로 발걸음하고 가시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발 하나하나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마저도 하나님이 그것을 위로하시고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로서 응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한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걷는 자 자신이 내 발걸음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24절에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이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갈 수 있으리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청나게 계획하고 정보를 얻고 그것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꼭 중간에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게 과연 변수일까요?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고 체계적으로 있는 것 중간에 이상한 게 껴드는 건데요, 우리는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인생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까지도, 사람의 머리로서 계획하고 의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또 한 번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그러면은 뭘 몸에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몸에 힘을 못 뺍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왜 빠져 죽습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서 가라앉습니다.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몸에 힘을 빼는 걸 배웁니다. 근데 겁나죠? 누워보세요. 물에 떠 있으면 둥둥 떠요. 아, 뜨는구나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철렁 지나가면서 찰싹해서 물방울이 콧구멍이를 탁 튀어서 숨 들숨에 물 한 방울이 살짝 쏙 들어갑니다. 안 죽을래면요, 삼키면 됩니다. 근데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가라앉습니다. 그럼 물이 올라와요. 그럼 살려고 팔에 힘주고 다리에 힘주고 그럼 가라앉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는 사람은 삽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몸에 힘을 주고 결국 가라앉고 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는 사람은 환란이 왔을 때 삼킵니다. 따갑겠죠. 수영해 보셔서 알잖아요. 수영하다가 어쩌다 물 먹으면 삼켜야 됩니다. 그거 배 투고 뭐 하려면 죽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면요, 물 튀길 때 있습니다. 근데요, 힘 안 들이고 그거 그냥 꿀떡 삼켜버리면 그 다음엔 계속 또 있어요. 그거 살아내려고 몸에 힘주고 버둥버둥 되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데요,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최고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마저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정적 사랑, 부성적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적인 사랑이 우주 만물과 인류와 교회 위에 충만하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사랑이 방대하길래 뭐 우주까지 막 충만하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획도 헤아리시고요, 자신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서 2차적인 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2차적인 손이 뭐냐면요, 제가 적어왔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섭리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루시는 섭리에 대해서 2차적인 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늘을 뚝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뭐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고 그런 표현을 하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섭리하는 것을 2차적인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뭐냐? 보이는 손입니다. 우리들에게 임하는 여러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2차적인 손이라고 해요. 반면에 하나님 자신의 섭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보이지 않는 손, 1차적인 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2차적인 섭리입니다. 근데 그 2차적인 섭리의 대상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왼수 같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관계 좋은 사람이랑 나를 연결해 주셔서 그런 섭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 그건 내 뜻이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 같은 인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반면에 나에게 둘도 없는 친한 친한 가정, 친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아픔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의 관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뿌려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산타클로스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호수 갖고 막 맥주 선전할 때 그런 거 나오죠. 밤에 막 사람들 막 좋아하고, 그럼 내가 그 호수 끝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복의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단단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연단과 단련도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키신 일이면은 나는 그 일에 순종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쟤 왜 그래 저 인간? 나하고 이렇게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해? 그 인간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으로 사용될지를 내가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험한 일도 해야 되고요. 요새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신부 나오는 가짜는 드라마들이 항상 사람의 시선을 끌어요. 예전에도 안 보려고 이러다 한 장면을 그 장면에서 뭐가 하나가 싹 지나가냐면요. 거기 나쁜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조직의 보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차를 타려고 탁탁 가는데 밑에 부하 하나가 차문을 딱 열어줍니다. 타려고 그러다가 내가 정말 가짜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뒤처리하고 다니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냐? 치사하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딱 이러고 있다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님만 모실 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멋있었습니다. 그 얘가 그러면 내가 뻔히 죽는 길인데 나하고 같이 한번 죽어보자 하고 달리자 그러면 넌 어떡하겠냐? 이때 이 친구가 얼굴 하나 안 펴놓고 그럼 그때는 제가 제일 앞에 서겠습니다. 딱 이 고거 하나 끝나고 그 사람 카트는 끝났어요. 모르는 배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남자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님 나에게 뻔히 죽을 길인데 너는 가겠냐 안 가겠냐 물어볼 때 하나님 죽는 길이라도 말씀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신앙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왜요? 내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렸으니까. 이것마저도 드리겠습니다인데 이게 최선의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뻔히 죽는 길인데 그 죽는 길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맹목적인 신뢰와 맹목적인 믿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인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악역이든 아니면 선역이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나의 가오가 있지 뭐 이게 아니라 하라면 하나님 그러세요? 제가 맨 앞에 설게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 편이라라고 생각하시면 저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면은 목숨을 버리고 안 버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분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설사 내가 죽는 것,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하신 분이 원하는 게 내 몸뚱이 자르는 거라는데 그 자르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는데 그러세요? 그 사랑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요. 신앙에 경건한 사람들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죠. 경건은 오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 적게 하고 행동 점잖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거 가볍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말하는 거 가벼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경건한 겁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덜 떨어졌어도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류가 있으면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동기 지금은 아직 전도사님인데 선교단 하고 계신 전도사님이요. 천성의 병이 걸리셔서 발음이 부족하십니다. 혀가 이렇게 크셔서. 근데 그분이 선교단 이끄시면 설교하고 청소년 사역 불같이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대화 때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 임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부분이죠. 겉으로 보이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사람의 판단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잠히 그분을 감당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비는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행하심에 있어서 최고의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사에 있어서 가장 의로운 원인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고요? 그건 하나님한테 여쭤보셔야죠. 물론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큰 뜻은 인간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간 구원을 최고의 목표로 이루시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와 소통하고 알아내야 되겠죠.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갖고 싸우고 있어요. 45억 년 뭐. 왜 시작을 태초가 지구부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거론하지 않은 그 이전은요. 설마 그럼 지구가 생긴 그 전에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누워서 하고 계시다 갑자기 너무 지루해. 자, 그럼 태초를 시작해 볼까? 아니죠. 뭔가는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거기까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언젠가 날 날이 있겠죠. 주님 앞에 올라가시면 주님의 그 고귀한 지혜를 다 배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시간이야.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뭐 그거 갖고 별거니까. 기원? 인류의 기원이 궁금하다고? 아이 그거는 세 발에 사발. 정말로 그 수많은 것들을 나는 그게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방법은 없습니다. 자,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입니다. 겸비. 그 앞에 겸비하는 모습. 칼빈은요.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전체 과정에서 그분의 부정적인 호의, 부정적인 자비, 그 부정을 갖고 있는 아버지적인 호의나 자비, 그분의 엄하심과 심판이 종종 밝히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들의 원인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가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 3살짜리 비교. 초등학생들 수학 문제, 요즘은 초등학생 수학 문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3, 4살짜리 앉혀놓고 나서 더하기 빼기 가르치는 거하고 어른이 뭐가 힘듭니까? 기껏해야 인생사 20년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 그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알아서도 안 돼. 알아서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태초 이전에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들은 가리셔요. 그리고 필요할 때 알려주시겠죠. 아니 자녀들 키우시고 친구들 있고 동생들 있고 있잖아요. 조그만 애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알 필요도 없는 거. 아빠 근로로 일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일하다가 3살짜리가 아빠를 붙잡더니 말을 아빠 하다 갑자기 아빠 내가 일하다가 퇴직하면은 퇴직급여는 6개월 동안 주는데 내가 어느 때 그만두는 게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대답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가장 의로운 명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면 가장 의로운 것이고 가장 정확한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겸손히 찬미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어느 때나 기분 좋을 때 확 좋고 오늘은 우울하니까 모든 게 기분 나쁘고 성격 맞추기 힘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요나한테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멸망을. 요나가 가기 싫었죠. 근데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서 니네 망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니느웨 구하려고 하신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가끔 보면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거나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그런 말씀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에 이리저리 마음이 변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이 모순되거나 아니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일들을 이렇게 다르게 해결하고 뭐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을 마음이 변했다는 말씀을 봐도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중간에. 끝까지 자신의 뜻을 행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마음 변하고 뭐 했다는 말이지 그게 아예 뒤집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극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창세기, 사무엘상, 뭐 사도행전, 뭐 수리, 요나이도 있고 말씀드린. 하나님은요 다양한 상황을 조건 삼으셔서 정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미 정하셨어요. 중간에 이놈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아유 안 되겠네 뒤집든지 이놈 살려야 되겠네 살려야겠죠.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하셨습니다. 살려야겠다 멸해야겠다 그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후회 없으신 분입니다. 가끔 그분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그 자신이 무슨 뭐 돌이키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처음 뜻 그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요.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근데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일은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시작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은 동일하다. 그 뜻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변함없으신다.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이렇게 뭐 포기하시듯이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그 말씀, 그분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갈구어 주시옵소서죠. 나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죠. 하나님, 내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듣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칼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이 온순하고 가르칠 만한 상태가 되어서 성경에 전해진 것을 무엇이든지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성경이 전해주는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우리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주년입니다. 교회 1주년, 설립 1주년 크게 행사도 하고 기쁨으로, 기쁘죠. 너무 기쁩니다. 1년 동안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였다면 서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곳에 모아주시는 그 뜻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1년 동안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던 것이고 앞으로의 시간도 그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지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인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인데 안 내려놔져요.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져야 내려놓은 것은요 내가 들어야 내려놓습니다. 근데 내 손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나는 내려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얘기합니다. 네 거 아무것도 없었다. 내 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빈손으로도 나를 살리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